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 구약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의 표제는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을 떠올리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중에 40편 중에 6절과 8절, 9절과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40편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다양한 시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편들이 있죠. 하지만 시편 40편의 경우는 그렇게 보기에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결된다는 점과 다른 다윗의 시편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점을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제사를 예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어떠한 것에 대한 이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말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실 때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즉,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와 예물을 뒤에 나오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던 것일까요? 8절에 괄호로 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반복적일 수 없고 반복적이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일시적인 제사라는 것, 즉 일시적인 것과 반복적인 것이 좀 대치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고 하나의 방편으로서 반복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적인 것의 명확한 한계는 일시적인 것이며
의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식법적으로 그냥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의식적인 것, 일시적인 것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지만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결국에 이 시편 40편을 인용하게 되었지만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한 그것의 명확한 한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조금 그냥 율법에 의식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안 드려도 돼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드린 가운데 다윗 또한 명확한 한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진정한 구원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했던 것이고 그의 시편과 그의 글에서 많은 부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그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7절 말씀과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즉 제사와 어떤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뜻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예수께 맡기셨고 자신의 뜻을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키려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제사,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번제나 속죄제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그에 따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 가운데 번제와 속죄제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단번에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제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이죠. 즉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식법적인 제사와 의식법을 모두 다 폐하고 둘째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결국 또다시 율법의 제사로 가야 할 텐데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라고 정확하게 말함으로써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효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막 큰 울림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큰 울림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배도의 갈림길, 즉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이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졌다라는 이 본문은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그들에게 굉장한 갈등거리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혹은 배도할까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자들도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구약의 의식법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제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지만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 때 그런 일들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모든 고민하고 있는 또 근심하고 있는 또 배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더 이상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에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의 그 제사와 의식법 가운데 의식법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이루신 구원은 구원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도 방법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방법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다시 데리고 온다면 그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모형일 뿐이고 결국에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히브리서 당시 상황,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으로 보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에 나갈 때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듯이 유대교에서 자라고 태어난 자들 또한 그런 환경에 있었던 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즉 너희가 유대교의 배경 안에서 태어나서 너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에는 어떠한 의식법적인 것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떠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은 이 거룩함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 또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신약에 들어와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창조 때부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도 또 앞으로도 결국에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은 오직 그의 순종만을 유효한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순종을 유효한 것으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구원에 유효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공로를 말하기도 하고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 다양한 방법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주의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시다면 이 산 꼭대기라고 말한다면 구원이 산 꼭대기라고 말한다면 올라가는 길이 다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1번 길이 있다면 알라를 통하는 2번 길이 있을 수 있고 부처를 통하는 3번 길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수양을 통한 4번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편협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분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한가 말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의 신뢰도는 14%, 기독교 목회자의 신뢰도는 13%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은 불교, 천주교뿐만 아니라 원불교에도 뒤처지는 수치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 뒤처지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를 이제는 열어두고 생각해보자. 이 수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열어두고 생각해보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4% 수준에서 머무르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되 진리를 끝까지 지키되 나머지 부분, 즉 진리와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양보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침묵하기도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애쓰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고 어떠한 여지도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단어 하나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다르고 다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 구원의 입장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진리만큼은 굳건히 붙잡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채찍을 맞아야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가면 무조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순교지에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어떠한 순종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의 공로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몸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치를 예수께서 제시한 것이죠. 1만 달란트를 사실 빚질 만한 일을 할 수도 없고요.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비유를 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1만 달란트 정도의 여기서 정도라고 해서 1만 달란트를 다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는 불가능한 것이 죄사함이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것을 우리의 공로에서 우리의 노력에서 찾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찾고 계십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 우리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등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한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주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죠.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의 육체로 성취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의 일에만 국한시키고 제한한다면 그것은 그저 구약의 제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즉 우리가 삶을 통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해져서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직업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범한 하루이지만 특별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께서 그러하셨듯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